설교 제목은 오늘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지난 4월 셋째 주일 이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부부가 오랜 세월 함께 하다 보면 서로가 닮는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합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1장 17절에 아주 크리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고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비참한 존재, 즉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죄 아래서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더 악과 거짓의 화신인 사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다시 형상을 되찾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지 않나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와서는 그런즉 누구든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우리 모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과거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내가 살인자였거든, 수많은 죄를 저질렀다도, 그리고 내가 거짓을 했다 할지라도 과거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 버렸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6장 19절 20절에 와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누구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셨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에 의해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삽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지도 아니하고 늘 불순종하면서 기도와 묵상으로 주님과 교제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렇게 살면 변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과 3절을 보면 기막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이렇게 하냐? 3절 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정말 어리석구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 하는구나, 절망적인 호소였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성도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목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서울 비전교회 교우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우들과 아름다운 첫 번 만남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1년 전 4월 마지막 주에 여러분들과 얼굴을 대면했습니다. 그 당시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봄인데도 생생하더라고요. 찬바람이 나고 그냥 인사하러 왔으니까 식사합시다 하고 다 2층으로 올라갔더니 터뜨려지고 없어요. 저에 대한 얘기는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 본문 말씀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처음 방문했을 때 자신의 모습이 정말 초라하고 기억하고 싶지 아니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육체적인 질병이 그를 심하게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심하게 그를 괴롭히고 있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내 육체가 심히 연약하고 심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너희는 아는 바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로 가는 중에 중병에 걸렸습니다. 동역자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때 무슨 병이 걸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후서
후서에서 육체의 가시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시 있죠, 가시. 제가 얼마 전에 손을 교회에서 일하다 다쳤는데 5바늘을 꿰맸어요. 제가 살면서 많은 이 상처를 입어보고 꿰매보기도 했지만 손 목사님 엄청 아프대요. 다쳐서 아픈 것이 아니라 의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일찍 있을 때 고문을 어디다 했어요? 바로 손톱 밑에 했대요. 바늘로 콕콕 찌르면 자지러진대요. 자지러지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이 마취제를 4방을 맞고 제가 꿰맸어요. 이 가시가 그렇게 아프대요. 그런데 어디다 가시를 찔렀어요? 손톱에다 찔렀대요, 당시에 일제시 때. 그런데 얼마나 아팠는지 가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7절에서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너무 쳐서 몇 번이나? 네, 3번이나 간거였더니 9절에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민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가시를 준 원인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누구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너무 고통스러워 이 병이 자기 몸에서 떠나기를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든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병약한 사도 바울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대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4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병든 사도 바울을 멸시하고 거부할 수 있었지만은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했습니다. 아니, 자기 병도 고치지 못한 주제에 어떻게 남의 병을 고칠 수 있나? 어떻게 구원받는 설교를 할 수 있나? 어떻게 남을 구원시킬 수 있나? 무슨 잘못이 있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렸을 거야? 라고도 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그를 영접하였는데 그냥 영접한 것이 아니라 누구처럼 영접하였다고요?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극진히 대하고 존경했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바로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세상 끝 전하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얘기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세상 끝은, 세상 지식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 16절에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되었어요. 이 설교를 할 때 본문을 잘 이해를 하고 해야 되고 또 본문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저는 이 교회 와서 제목 설교를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자, 논이라도 빼줄 것 같았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변해버렸어요. 사랑이 변해 이제는
오히려 무슨 지간이 되어버렸다고 본문에? 원수지간이 되어버렸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이 중요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의 본문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무슨 말을 함으로?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사도가, 목사가 바른 말을 해야 되는데, 복음의 진리를 해야 되는데, 복음의 진리에 참된 말을 하니까 싫어한 거예요. 싫어한 거예요. 십자가를 지려고 했더니 아무도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 간의 사이가 나빠진 이유가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가르쳤다는 사실 때문에 갈라디아 교우들과 사이가 나빠져 버렸습니다. 진리의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됐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리 때문에 눈까지 빼주는 사이가 원수가 되어버렸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늘 거짓 선교사들의, 거짓 교사들의 말에 유혹돼서 진리에서 이탈해 버렸습니다. 바울 사도의 얘기보다 누구 얘기를 더 잘 듣는 거예요? 거짓 선교사들의, 거짓 교사들의 말을 더 잘 듣습니다. 당시의 이 거짓 교사는 누구를 말합니까? 율법학자를 말합니다. 오늘의 본문 17절에 나오는 그들이 누구냐? 바로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하나님과 너희의 사이에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그들은 누굽니까? 율법자들에게 열심을 내게 하는, 개인에게 열심을 내게 하는 거였습니다. 저들은 겉으로 볼 때 갈라디아 교인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그들은 눈이라도 빼줄 것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열심을 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심은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좋은 일로 열심을 낸다면 언제라도 상관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좋은 열심은 언제든지 좋은 것인데 그들의 열심은 나쁜 것이었습니다. 바른 진리를 말하는 사도 바울과 교인들 사이를 이간시킬 그런 열심을 가졌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뜻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사는 바울은,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쳤길래 바울을 이렇게도 원수지간으로 만들어버렸는가? 오늘의 본문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19절 시작. 너희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됐습니다. 너희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이 될 때까지 내가 해산의 고통을 가지노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그들은 반대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적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산모의 고통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옳습니다.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는 산모의 고통이 동반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오기 위해서는 산모의 고통이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의 모습으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보여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간증을 전하면 우리 집사람이 우리 집사람은 잃어버리는 은사가 있더라고요. 사람을 누구 걸 봐도 금방 잃어버려. 과거를 금방 잃어버려요. 저하고는 반대더라고. 지금 우리 아이들도 이 시간이 되면 모여 앉아서 아빠 설교를 듣고 집사람도 듣고 바로 이제 듣고 나면 딸은 박수를 치고 아들은 그냥 박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집사람 땡큐, 딸은 박수. 제가 무슨 얘기를 산모의 고통. 제가 1982년 2월 2일 저녁 때쯤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선물을 주셨는데 첫 아들을 주셨습니다. 오후입니다. 그때 저는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큰돌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신방을 많이 다녔는데 전도 신방을 많이 다녔어요. 그 당시에는. 새벽 기도를 끝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아침을 먹고 바로 또 교회로 출근해서 경건예배 후 신방을 가기 위해서 전도사님과 권사님들 모시고 이제 떠납니다. 그런데 첫날 저녁부터 저희 집사람이 산통을 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정이 없는 산통이 온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되었지만 신방 약속이 있어서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갑자기 아이가 나오면 배꼽 잘 자르라고 소독약과 가위를 머리맡에 두고 갔습니다. 점심이 지나서 권사님들과 저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권사님들이 저희 집사람 얼굴을 보더니 큰일 났다고 산모도 죽고 애기도 죽겠다고 하면서 병원으로 모시고 가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집사람하고 둘이 얘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새카만 것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뱃속에서 똥을 싼 거예요. 또 물어보니까 권사님들이 물어보니까 양수가 언제 터지냐고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양수도 몰라. 한 이틀 전인가 하루 전인가 미지근한 것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막 산통이 오는 게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참 어머니는 어떻게 산통을 겪었는지 안 겪었는지 모르지만 여섯을 잘도 놔두면 저렇게도 뭘 떤다? 야단을 떤다. 혼자 얘기했어요. 또 들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권사님들이 모시고 거의 방배동의 본 산부인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았습니다. 집사람이 골반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도분만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유도분만 해도 아이가 나오지 않아서 벌어지다 마니까는 흡착기를 잡아넣어서 아이를 끄집어냈습니다. 양수가 터졌으니까 꺼냈는데 번데기도 그런 번데기 아무것도 없어요. 얼굴에는 막 똥이 범벅이야. 미안합니다. 아이를 뒤로 뒤집어갖고 막 하대요. 시간이 짧으니까. 그런데 아이가 흡입기 자국이 2살 때까지 골반하고 이 살하고 떨어져 물이 차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이거 물을 가만히 놔두면 한 2년 지나면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해산의 고통은 무섭기도 하고 겁이 나더라고요. 두 번째 해산의 고통은 제가 과로에 쓰러져서 기독병원에 영등포에 들어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두 번째라 펑 하니까 나오더래요. 상고의 고통을 참고 견뎌야만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상고의 고통을 겪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을 위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서
상고의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니까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해산의 고통과 수고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랑했고 믿음으로 세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갈라디아 교우들이 바울의 헌신 때문에 눈이라도 빼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눈을 빼주는 것은 해산의 고통보다도 더 힘든 일입니다. 조 집사님, 눈을 빼주는 것이 쉬울까요? 해산의 고통이 더 쉬울까요? 모르겠어요. 아이를 안 낳아서 모른대요. 물어보나 말하지.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해산의 고통은 다 겪었어요. 여기 앉아있는. 그런데 눈을 빼주는 고통은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더 힘듭니다. 해산의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이 눈을 빼주는 고통인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눈이라도 빼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눈이라도 빼주는 행위가 바른 진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눈을 빼주는 것도 해산의 수고도 다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변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도 편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여기 서 있는 마찬가지 이 목사도 편합니다. 진리로 무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이 눈이라도 빼줄 것처럼 하고 제가 해산의 고통으로 수고한다 하더라도 진리 안에서 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언제든지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진리를 벗어나면 아니 됩니다. 그러면 진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를 닮아가야 됩니다. 바로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거짓 교사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들 스스로가 갈라디아 교인들을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신천지 교인들을 지배하고 성경을 빙자하여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려서 뭐 한다? 죽지 않고? 영생한다 했는데 같이 산 여자가 지금 불안한, 얼마 전에 고백을 했는데 이만희가 그냥 눈만 감으면 혹시 내가 죽을까 걱정하고 있대요. 신이. 제 사무실에도 한 도보놨다니까요. 거짓 선교사들은 그들 스스로가 갈라디아 교인들을 지배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사기꾼을 지금도 믿고 따르는 모습을 보면 기가 찰 노릇이에요. 딸을 내놓으라, 아들을 내놓으라, 진을 치고 있어도 아니 내놔요. 진리라고 아니 와요. 오늘 시간이 좀 가는데 하나 더 말씀드려요. 요새 또 신천지 이만희가 슬로우를 타니까 누가 또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잘 알아야 돼요. 무슨 교회?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주가 누구요? 우리 교인들 뭘 몰라? 안상옥입니다. 안상홍.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 하나님? 누구를 믿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안상홍은 누구를 믿어요? 그것도 몰랐어요. 이거 다 넘어갈 뻔했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교단이요? 뭐? 하나님은 남자인데 어머니도 있어야 되잖아 하고 하나님 어머니를 믿는 교단이 안상옥입니다. 그러시군요, 우리 교단이. 그 근거가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 가지로만,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되. 됐어요. 성령과 누가 나와요? 신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의 생명수라는 거예요. 요새 우리 목사님은 잘 알지만 한국 교회가요, 헌금이 많이 나올 줄 알고 교회를 막 건축을 했어요. 그러다 교회를 돈 갚지 못하니까 그 교회를 어디로 가버려요? 다 하나님의 교회로 팔려버려요. 지금 어머니 하나님께 그냥, 우리 집에서도 그냥 아빠한테 용돈 안 준 것처럼 다 엄마에게 드린 것처럼 그냥 어머니 하나님 헌금을 다 드려가지고 헌금이 그냥 캐시가 그냥 쌓여 있대요. 교회가 나오면 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버립니다. 작년에 배가 성장했고 지금 175국에 안상호기를 수출했어요. 교회가 5,600개입니다. 2년 새에 2배가 성장했습니다. 구원파는 누구였어요? 권신찬이. 연구하다 보니까요, 이요한이도 나와요. 구원파 계열에 이요한이가 있어요. 구원파 계열에 우리 집사람 이름 박옥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미국 가서 성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절대 박신대 박옥수라고 하지 않고 이옥수래야. 유병헌이는 죽었고, 원세와 다락방에 누구예요? 유광수. 통일교회 누구예요? 문선명. 전도관에 누구예요? 박대선. 오직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뿐입니다.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구세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에게 다 바치라고 합니다.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기적 안목으로 열심을 내지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의 고통을, 희생을 감수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오직 자기들이 다 모든 것을 차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우들을 그리스도가 그들 속에 형성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서울 비전교회 교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간절한 여러분을 향한 신앙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눈을 빼주고 여러 가지 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안에 계신 바로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봐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본문의 믿는 믿음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 안에 주님이 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 새로운 피조물과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동행하는 삶을 살면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신학적 용어로 성화의 과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화의 과정. 간증 하나를 전하겠습니다. 코엔 파월 전 미 국무장관이 사진 나오죠? 이분이 흑인이지만 미국에서 합참의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국무장관을 역임했는데 자마이카 조그마한 나라의 이민 2세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부모는 이민자였기 때문에 정말 어렵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뉴욕 사우스 브롱스 지역에서
엄마는 피복 공장에서 미싱을 밟았고 아빠는 그 피복 공장에서 출하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봉직을 했는데 남들이 한결같이 바울 같은 신앙이 내 삶 속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답니다. 바로 우리 교회도 나를 닮고 싶은 그런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코헨 파월은 미국 뉴욕의 빈문가에 난무하는 마약 범죄 유혹을 다 이기고 17살에 시간당 90센트면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 집사님 알려. 90센트면 한국 돈 한 1,000원, 1,200원, 1,100원 돈. 예, 시간당 1,000원을 받고 취직을 했습니다. 17살에. 음료수 공장에서 뭘 했냐면은 청소를 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딱 발 디디면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청소잡하고 두 가지 세탁소. 그런데 누가 보든 아니 보든 파월은 정말 열심히 청소를 했대요. 그 다음에 정직원으로 18에 뽑혔습니다. 또 그 다음에 하는 일을 보니까 정말로 어린 나이지만 성실하게 기도하면서 일을 하더래요. 그래서 부팀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코인은 항상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나는 모르지만 마음속 깊이 되새기며 살았대요. 코인이 중고등학교 대학 시절 너무 가난한 나머지 일하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학교 성적이 F는 낙제점인데 F 적점 바로 위가 뭐예요? 시학점을 받았습니다. 법대나 의대를 가지 못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ROTC를 지원했는데 그가 그의 적성에 맞았습니다. 군에서 맡은 바에 임무를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습니다. 군대에서 또한 배움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63년도 캔사스의 주에 있는 군지휘참모대학에 들어가 1144명 중에서 2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월남전에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장이 너무 성실한 모습을 보고 그를 참모로 썼습니다. 이때 파월은 또 고백합니다.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있구나. 할렐루야.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는 일을 보고 있구나. 깨닫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보면 예수를 본 것과도 같았다고 그래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예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월남전에 참전 후에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항상 그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일을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습니다. 군생활 20년을 넘게 하면서 웨스트 포인트 육군사관학교 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했는데도 1989년 주니어 조지 부시 대통령이 그를 뭘로 합참의장으로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이민자를 흑인을 합참의장으로 육사 출신이 아닌데도 제대 이후에 복음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지는 모르지만 항상 내 곁에 계신다. 할렐루야. 남들이 볼 때는 어디에 계신지 모르잖아. 그러나 자기는 항상 내 곁에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돕고 계신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렇게 또한 헌신했더니 흑인인데 뭘 시켜줍니까? 미국 국무부 장관을 시켜주었습니다.
고인은 세례받을 때 목사님이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오 주여 이 아이를 보호하소서, 주님의 은총을 받고 주님 성령 안에서 자라나 마침내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하소서,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하였던 그 기도를 잊지 못했답니다. 그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나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코연편에 서서 도우셨습니다. 물가를 지날 때도 함께해 주셨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 때라도 코엔과 함께해 주셨고,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으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라, 그렇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여러분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거늘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이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수건을 벗으니 주의 영광, 이 땅에 떠난 이후에도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작은 예수로 변하여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온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또한 이 방송을 듣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